전해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성 근처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되게 성실했고, 특별히 부모님을 되게 어머니를 홀로 사는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런 효자가 없다,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칭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임금께서 한양을 떠나서 개성 쪽으로 쭉 가신다, 어디를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늙은 노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평생 하나 소원이 있는데 용한 임금의 얼굴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효자들은 언제 왕이 지나가는지를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노모를, 걷기 힘든 그 노모를 지게에 딱 메고 왕의 행렬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미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상태에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왕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죠. 왕의 행차요 하면서 긴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왕 역시 그 행렬 따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구경꾼들은 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리죠. 다 엎드리고 차마 왕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이 효자 아들이 애매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 엎드려 있는데 한 사람만 제대로 안 엎드려 있으면 이게 다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에 보여서 왕이 묻습니다. 저 사람 뭐냐? 저 청년 왜 그러냐? 왜 이 애매한 자세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전하, 제가 사실 큰 결례를 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왕이 행차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를 업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혹 엎드려 버리면 어머니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도 생각하고 또 왕 앞에 엎드리고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참으로 깊은 효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쌀 10가마니를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되게 귀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화가 옆마을까지 이렇게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마을의 한 불효자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어머니도 돌보지 않은데 어머니, 누워 계신 어머니 또 이렇게 깨워가지고 억지로 지게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효자가 했던 그대로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왕이 지날 때 가장 잘 보이는 그런 곳에 미리 와서 딱 있고 어머니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왕이 옆마을까지 쭉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효자 청년 역시도 애매한 그런 자세를 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또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마을 원님에게 또 묻습니다. 저 또 사람 또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원님이 다 알고 얘기합니다. 폐하, 전하, 저놈은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평소에 이제 행실이 좀 안 좋고 효도도 잘 안 했던 그런 청년인데 옆마을에서 그렇게 상 받았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벌로 다스린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정도 되었다면 쌀 10가마니가 아니라 한 곤장 한 10대나 100대 정도 때려가지고 보내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숙종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10가마니 동일하게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효라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상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행동하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자체도 보기 좋은 것이고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효자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쌀을 받았기 때문에 10가마니 받은 만큼 어머니에게 더욱더 효도하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뒷말은, 이후의 말은 없지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이 불효자 청년이 효자가 되었다는 훈훈한 그런 이야기, 효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훈훈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효에 관련된 그런 귀한 그런 일화이죠. 효는 행하기만 해도, 따라하기만 해도 좋은 거다, 그런 효에 대한 그런 일화인데 저는 이것들을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숙종이 말했던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효자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선량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일이고 되게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흉내만 내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 좋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봤는데 이 교회 역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와 같은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교회, 바로 이런 교회였지만 흉내내고 따라함으로 이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는데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올해 마지막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믿음의 모습, 주님 어떤 모습인가 한번 세미하게 듣기 원합니다. 한번 먼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듣고 또 그 교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우리 개인과 교회 또 내년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처음 개척되고 교회가 설립되었는지가 이제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터키, 트리키의 그런 지역 가운데 유럽 지역 가운데 이제 아시아를 이제 뒤로 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떠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쭉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 가운데 데살로니카의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기간 동안 머물게 되었느냐? 바로 이 교회의 이 지역에 3주 동안 이 바울과 그의 사역팀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머물면 좋은데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주 머무르면서 그곳에 사역했고 특별히 안식일 중심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유대인들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쳤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단 3번 그리고 전체 다 해봤자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개척하면서 뭐가 힘드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과거도 힘들긴 했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주일학교도 좀 경험해 보면 예수님 믿기가 더욱더 쉬울 건데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또 세상 어떤 가치관, 교회에 대한 닫힌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마음을 열지 않아서 예수 믿고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세상에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뭔가 꾸준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교회는 1년도 안 됐는데 또 거기까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바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뭔가 만나고 더 성장해 나가고 좀 견고한 신앙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와서 3주 아주 짧은 기간에 사역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여러 바울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사람들이 고발한 바람에 야손과 몇몇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보석금을 내야만이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났고 보석금을 내어서 그렇게 풀려나는 그런 상황,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선교사는 떠나버렸고 또 가까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감옥까지 가고 돈 내가지고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잠깐 한때 그냥 반짝했다가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교회 모임도 안 되고 그런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서 그리스, 당시 그리스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 지역에 머뭅니다. 아테네는 위에 있고 그 아래 고린도에 머물고 있죠. 이곳에서 한 좀 꽤나 오랫동안 1년 반, 2년 정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다.
그리고 안정되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못지않게 더욱더 온전하게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5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1장 뒷구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주변에서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참되게 회심하고 우상도 버려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 교회가 주변 다른 교회에 좋은 본이 되고 있고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되게 기이한 일, 되게 선한 일, 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이런 좋은 표본으로 너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게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초심자로 걸음마 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로 들 정도로 그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 오늘 본문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 특별히 한 2번째 내용을 더욱더 좀 주목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들에게 모습이 있었느냐?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첫 번째 그들에게 분명한 회심이 있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그런 회심이 있는 게 나타납니다. 오늘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멘. 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있다. 우리 바울과 나와 또 선교팀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고생하고 떠나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의 꽃이 피었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렸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극심한 도시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지역도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지역 역시도 우상이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부터 점점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 나가는 것들이 점점 강요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인 요소, 황제 숭배적인 요소를 단절해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또 5절도 한번 봐봅시다.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또한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말로 전했지만 성령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적과 능력도 되게 병치유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또 성령께서 그 복음을 힘있게 역사하고 또 체험적인 어떤 능력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회심하는,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180도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 3주간의 사역이었지만 이들은 그냥 3번 귀한 사람이 와서 신기한 얘기 들었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마치 종교를 취미생활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정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러면서 우상 축제에 또 나가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볼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고 끊을 거 끊고 단절해 나갈 거 단절하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갈 때 복음의 꽃이 그들 가운데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했고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신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데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죠. 그 성령께서 계속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반면 교회를 지금 다닌다고 할지라도 불분명한 회심,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신앙이 또 흐트러져 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는데 분명한 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 6절, 제가 가장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그런 변화된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계속 받으려고 하였고 특별히 바울 일행을 닮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신앙이 있었다. 이들이 누구를 먼저 따라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었겠죠. 바울이 3주 머무르는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되게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여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 역시도 그들이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바울을 따라해 봐야 되겠다. 저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고 이 교인들 역시도 환난,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점점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고등부에서 이제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 믿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갈 때 다만 제가 이전에 했던 그 회장, 전에 회장님은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저하고 좀 잘 중학교 때부터 챙겨주는 그런 형님이기도 했습니다. 잘했던 그런 형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장하면서 이 형이 전에 형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동생들이 있으면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회의할 때 회의하면서 학생들끼리 회의하면서 이것저것 논의도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회장이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안 하고 회장이 앞에 나가서 광고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그 형을 따라해 봤습니다. 흉내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언제부턴가 어른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저녁 예배 7시 주일에 저녁 예배도 참석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회장 됐으니까 그래 볼까 하면서 점점 흉내내고 좀 따라해 나가다가 이런 어떤 사역하는 그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제게 됐고 저녁 예배도 제게 습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제 거화 되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막히면 조언도 들으면서 그런 조언들이 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기업과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좋은 것들을 분석해서 내 거를 만들고 따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신앙에도 어쩌면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누구 좋은 모범이 있고 본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그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따라해 나가려고 한다면 점점 이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하기 쉽고 분명한 것이 됩니다. 모호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이 어떤 좋은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이서 있으면 더 좋고
혹은 없다고 주변에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본이 있었지, 이런 목사님이 있었지, 이런 어떤 본을 통해서 또 그런 삶을 기억하고 또 혹은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앞서 행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누구를 따라했느냐?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를 따라했다. 주를 그들이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주일 설교를 금요일에 준비할 때 몰두하였습니다. 이때 한 외부인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목사님 방에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내가 사실 몇 달 전에 실직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좀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차 한 잔 타주고 제가 지금 설교 준비로 너무 바쁩니다. 죄송한데 일요일에 예배 때 한번 오시고 그 이후에 저하고 좀 길게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 한 잔 주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교회는 좀 부유한 사람들, 중산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안정되고 주일 예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예배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축도까지 하고 거의 이제 예배가 끝나는 그런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회에 뒷문이 열리더니 그때 금요일에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뒷문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걸어오는 것입니다. 축도할 차례가 되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약간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며 점점 오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실직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실직하고 여러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최근에 죽었고 저희 아이들도 가난해서 지금 다른 집에 다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 목사님 앞에 계신 목사님은 저에게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주일에 한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더군요. 제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닮아라 하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다닌 사람은 저에게 관심 없고 누구도 저를 향해서 전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급하게 그 실직자를 목사님 방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저희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만일 예수님이 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 있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소설을 바탕으로 미국이 약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왔던 흔적들, 자기에게 금요일에 방문했던 거, 주일에 와서 쓰러지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가서 교인들에게 지난주 사건들을 쭉 언급해 주면서 그리고 그 거린이 치유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그의 삶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자꾸 그런 말이 귀에 도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이 자꾸 귀에 도는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만일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내년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회중들은 약간 술렁었습니다. 우리가 중산층에 있는 그런 교회고 지난주에 좀 기분 안 좋은 불쾌했는데 그런 사건을 교훈받아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떤 반발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이 얘기하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종이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삶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 가운데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 교회의 어떤 사람은 신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그 편집장이 직장에 돌아가서 월요일 날 자기 신문을 볼 때 자기가 꼼꼼하게 보진 않았는데 되게 선정적인 기사, 의미는 없지만 사람 관심 끌기 위해서 부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정적인 그런 기사가 자기 신문에 꽤 많이 있고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편집자라면 이 신문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자기가 결심합니다. 내가 흥미 끌기 위한 그런 기사들은 이제 쓰지 않겠다. 그리고 광고도 지금 당장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광고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다면 더욱더 한번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좀 업되고 다르게 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 교회 한 성악가도 출석을 하였습니다. 성악가가 이제 높은 연봉으로 유럽에 이렇게 좀 누가 그를 찾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2년 동안 수고해주면 큰 어떤 연봉을 주겠다.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단지 돈 때문에 내가 저곳에 갈까? 예수님이라면 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기반이 여기 있고 잘 다니는 교회도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부자들 입장료 높은데 극장에서만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때로는 빈민에게 또 때로는 복음에 필요한 곳 가운데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면 하는 일이 아닐까 하면서 자기가 이곳에 남고 또 이곳에서 삶을 가꾸기로 결심해 나가는 여러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한 100년 전에 처음 이렇게 등장했지만 굉장히 미국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운동. What would Jesus do? 하면서 앞 글자 따가지고 WWJD 뭐 그런 어떤 문구도 붙이기도 하고 뭐 차이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운동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일화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100% 그대로 순종하고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런 간극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삶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힘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교만해지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을 시작해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한번 보기 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어떤 것들 때문에 경고하게 되느냐.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은 처음에는 본받는 자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본을 끼치는 자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 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는 이 데살로니카를 포함한 넓은 지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를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시, 그런 개념, 이 데살로니카는 시 개념이고 마케도니아는 도 개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8절에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부터 안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어떤 소문이 들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소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왕 본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본으로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된다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처럼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더욱더 본을 보여야 되는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하고 또 좋은 어떤 것들을 따라하려는 흔적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역시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를 한번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믿음, 흉내내는 믿음은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유익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도해 보다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따라하다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흉내내다가 내 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2026년 올리브 신앙 수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전통교회 다니다 보면 요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람 보면 뒷장에 보면 교인 수칙, 무슨 교회 수칙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볼 때는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요람 뒷구석에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보면서 있으려면 강조라도 하고 뭔가로 해야지 강조도 하지 않고 그냥 문구로만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것들을 문구로만 두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어떤 수칙인가 이런 수칙입니다. 앞에 한번 화면 이렇게 한번 보면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 한번 우리 한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올리브 교회는 시작. 올리브 교회는 다시 오늘 너무 약하게 했어요. 다시 시작. 올리브 교회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는 거. 우리의 재정 문제든 가정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변두리에 두고 그건 하나님 침범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불순종하고 아직은 그 영역까지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영역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교회는 같이 계속 시작. 매일 성경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합니다. 어쩌다 성경 보고 시간 남을 때 기도하고 아니에요? 뭐가 됐든 큐티가 됐든 뭐 설교 새벽 예배 설교를 듣든 뭐 성경 한 장을 읽든 할 수 있으면 매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보려고 하고 5분이 됐든 자기 전이 됐든 기도하려고 하고 습관이 드신 분은 조금 더 뭐 새벽 예배나 또 여기 주중에 나와서 기도도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시도해 나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시도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떤 것들이냐면 또 계속 시작.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감사한다는 건 뭐냐 저도 일기 쓸 때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일기 쓰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다 보면 뭐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뭐가 됐든 매일 숨쉬기 운동 외에 하려고 하고 운동의 유익은 제가 볼 때 육체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해보면 유익한 게 절제력이 키워집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 딱 막아지고 또 어떤 절제하는 힘 또 뭔가 컨트롤 해나가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키워준 게 제가 운동의 가장 큰 유익이구나. 매일 운동하고 다른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자식을 직장의 이웃들을 우리가 매일 한 사람씩으로 칭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보면 맡겨진 일에 죽게 하듯 감당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탁월해지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책임감도 있되 죽게 하듯 주님 대하듯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봉사도 죽게 하듯 하고 예배도 주님께 드리듯 하고 직장에서 업무도 예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어떤 게 있냐 이런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많이 뭐 오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영역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위선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치우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건한 삶, 단정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행위로 전달해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더 보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내년에 한번 강조해 볼 거예요. 요람 뒷구녕에 보이지 않는데 넣는 게 아니라 좀 앞에 넣어가지고 우리 올리브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운데 두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 또 운동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자기 맡겨진 일들 가운데 충실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우리 행위로 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올리브 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제가 저런 단계 되지 않았는데요. 따라해보고 흉내낼 수 있는 것들 흉내내고 이렇게 우리 오늘 처음 했던 그런 이야기 숙종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은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더라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또 여러 이야기도 제가 오늘 서론부터 몇 가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따라하고 흉내내고 본받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듯이 여러분 개개인들이 성장할 줄 믿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쉽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정돈해 나가고 2026년 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계획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신앙 수칙